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명사역 시리즈 설교 6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자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또 무덥고 또 이번 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또 이승봉 집사님 넘어져가지고 뇌출혈로 또 막 긴급하게 수술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민세트 병원에 갔다 왔는데 밤에 늦게까지 수술해서 깨어나지는 못하고 왔는데 어떻게 된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연락했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했는데 어쨌거나 참 우리가 건강도 잘 지켜야 돼요. 저번에도 또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또 위험하다고 해서 또 전화 와서 갔었는데 어쨌거나 참 우리 이승봉 씨한테 참 건강이 참 이제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투석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예배는 참 그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는 내가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을 저는 이렇게 느낌이 와요. 느낌이.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개별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우리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 개인적으로 내가 너의 예배는 받았어.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설교한 거 나는 안 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배는 꼭 믿음의 사람들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이제 생명사역 이제 6번째인데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계속 제가 생명사역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일은 다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우리 기억을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것은 예배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직장에서의 갖는 태도, 직장에서의 태도, 공부하는 학생들의 태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고도가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우리가 그때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우리가 이왕 드리는 예배니까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가 생명사역의 이제 미션을 제가 했는데 이건 육과 원칙에 따라서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로 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육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명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다. 생명사역 복음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가장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의 틀을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저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둘 중에서 어느 쪽 같습니까? 여러분 볼 때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성격 조사에 따라 이렇게 쭉 보면 외향적인 기질이 많아요. 내향적인 내향성, 외향적. 내성적인 것이 약간 있으면서 사실 외향적.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은 데서 활동을 하면 더 힘이 많이 나. 사람이 없는 데서 활동하면 힘이 없어. 그런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열심히 할 때니까 좀 나를 좀 불을 붙일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내줘. 네가 불 붙여라. 그래가지고 제가 불을 붙여야지만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저 선교제 나가면 순교할 가능성이 많아. 순교할 가능성이 많아.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지는 안 보내주고 이제 국내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들어서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사실은. 여러분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성격도 사실 좀 변화가 일어나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좀 급한 성격은 좀 차분한 성격은 완벽하게 100% 바뀌는 것보다도 이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사실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불같은 성격이었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런 성격이었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바뀌어지면서 성격이 바뀌어지면서 순교를 안 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면서 그 당시 90세 넘게 살아서 오랫동안 산 거죠. 하나님을 한 거예요. 90세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내성적이라고 해서 설교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성적인 사람도 바뀌어지더라고.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제가 길등교회 최성열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분은 완전히 내성적이야.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을 때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표기도 시키면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죠. 처음에는 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대. 사람 앞에 제발 안 서게 해달라고. 평생의 소원이 사람 앞에 안 서게 하는 거.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 앞에 서게 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 앞에 서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 환장을 했어요. 발표를 해야 돼. 막 떨리고 어찌고 막 못할 것 같아. 근데 밤새껏 준비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이 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앞에 이제 당당하게 잘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도 아주 잘해요. 몇천만. 여러분 우리가 바뀝니다. 근데 바뀌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안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틀로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사역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된다. 목회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성도들의 사역이 성령사역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제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내 인생을 내려놓는 것인데 원래는 내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근데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도 주님의 뜻을 하면 내가 고난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복만 바라는 사람들은 결국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실족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믿겠다.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런 각오가 없이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참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외롭지 않아 마귀 때문에 고통당해도 두렵지 않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외롭지 않아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거 나 지나면 지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쫓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오늘 6번째로는 우리 주보에도 제가 또 생명사역,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려야 된다. 아까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본능이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이 본능인데, 사람은 뭐가 본능일까요? 걸어다니는 것? 근데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본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 그걸 뭘 말하냐면은, 본능은 뭐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본능이에요, 사실은. 근데 자동적으로 되어지면서 그것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새는 날아다니는 것이 편안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지옥이에요. 물 속에서 헤엄치는 것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사실 편안해야 돼요. 원래는 편안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참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오늘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배란 단어가 두 가지 나와요. 두 가지. 헬라어로 하나는 포로스케노라고 해요. 포로스케노. 포로스케노는 엎드려서 절하다. 그리고 입맞고 키스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게 이제 포로스케노,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나타나서 머리 옥합을 깨뜨리고 향수로 그 여자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포로스케노, 엎드려 경배하고 입 맞추는 거. 그게 이제 하나고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랍튜르어라고 하는데, 랍튜르어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삶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예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스케오네오는 이제 직접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이제 포로스케오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같이 병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 때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일날은 공예배 시간은 포로스케네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은 또 우리 기도를 가면 의자가 없는 데 있어요. 의자가 없는 데 있어요. 지금 아주 보수들은 막 예배드릴 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이미 무릎을 꿇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본능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반사적으로, 여러분 사실 주일날은 이미 여러분은 거의 뭐 99% 이제 반사적으로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교회에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은혜예요. 아이고, 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려야 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것이
성령의 본능이라는 걸. 여러분, 저는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나오는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 본능적으로 나오는 함성이 있잖아요. 함성이라고 해야 되나? 산에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야! 호! 나오잖아요. 저는 관악산만 올라가도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있든 말든 그냥 야! 호! 그래서 지리산이나 설악산 가면 더하지 그냥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 예수님과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자가 이미 있었고 6번째 남자하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뻔히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알면서도 이렇게 질문,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앞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딱 어떻게 알았어? 다 알고 있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쪽집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여자가 수치스러운 것을 감추려고 말하지 않았는데 다 알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네. 그래서 이 여자가 19절에 오늘 본 말씀 보면 여자가 가로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소로이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지금 그리심산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통합 왕이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말년에 우상 숭배한 바람에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때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 전에는 조선 땅, 남북한이 하나였는데 이 8월 15일 날 해방되고 나서부터 또 북한은 소련, 중국이 관할하고 남한은 미국이 관할한 땅 나눠져 버렸어. 땅이 나눠져 버렸어. 나눠서 우리가 남한 땅이 이렇게 자유민주국가로 지금까지 서가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나눠졌기 때문에 남유다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원래 이제 성전이니까.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로에게 침략을 당했어.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 아수로 자기들의 국민들을 그곳에다 이주를 시킨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뭐 이스라엘 민족이 혼혈 민족이지. 뿔뿔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38선이 있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심산에다가 예배드릴 초소를 만들어서 허가를 해가지고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좀 찜찜한 거예요. 이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또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은데 뭐 그리심산에서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찜찜한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몇 년째입니까? 70년이 넘어가잖아요. 70년이.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이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통일이 되긴 돼야 되는데 이 통일을 못하게 막는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중국, 소련, 미국. 미국은 그래도 통일을 원하지요, 사실은. 근데 소련하고 중국은 절대 통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커지면 자기들이 위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통일을 정말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사실은. 복음 통일을 해야지. 북한이 폭삭 망하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스스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통일을 한다 이런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통일을 원하는가 했더니 20대들은 50% 이상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통일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그렇대요. 그래서 통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렇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는 나뉘어져가지고 예배 장소가 각각 달라. 그런데 그러면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의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그 어려운 좀 모순된다고 할까? 구약의 예배하고 지금 예배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구약에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벨과 가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죠.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았고 아벨은 고기를 드려서 예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재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헌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외형적인 것, 의식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 예배는 굉장히 이렇게 순서도 중요하고 절차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예배는 제사장만 했어야 되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만 들어가야 되고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이 죽였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아들 라비우에게도 내가 너에게 명하는 불로 불을 밝히라고 했는데 엉뚱한 불을 밝히다가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유교 기관에서 제사 지내는 분들은 알 거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제사 지내면은 나무를 여기다 놓고 국은 여기다 놓고 조기는 여기다 놓고 과일은 여기다 놓고 그런 순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걸 어기면 또 혼나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왜 그것도 모르냐고 사실은. 근데 구약의 예배는 그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제 구약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양, 염소 이런 거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새는 조그만 해가지고 안 쪼갰대. 안 쪼개서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야! 이거 왜 너는 안 쪼갰어? 쪼개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셨는데 그가 안 쪼갰다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된다. 종살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구약의 예배는 아닙니다.
구약의 예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는 별로 이렇게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은혜롭게 하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순서를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리지만은 각 교회마다 예배 순서는 거의 다 틀려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셨나요? 근데 비슷하긴 하죠. 근데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찬양과 말씀. 찬양과 말씀을 빼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지.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과 말씀은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격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대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격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냐 잘했다 잘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야 너의 예배는 왜 이런 식으로 예배드려 안 받아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사실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예배 시간에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를 정말로 잘하는 교회는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죠. 사실은 말씀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 설교를 잘해서 내가 교회 간다. 설교를 잘해서 내가 교회 간다.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내가 교회 간다. 아니 교회 가니까 찬양이 좋아서 내가 교회 간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교회를 많이 대형교회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예, 자녀를 교육시키기에 큰 교회가 굉장히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친구 사귀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예, 그렇게 동기는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 예배가 있고 진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물론 확연하게 드러나는 가짜 예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덴마크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덴마크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벽 쪽에 이제 가려져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벽을 바라보면서 묵념을 하는 거예요. 묵념을. 희한하다. 저 뭐가 이까리죠. 묵념으로 지나가지. 근데 가려있기 때문에 다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교회를 새로 건축하려고 고치다 보니까 거기에 벽 쪽에 마리아상의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종교개혁 하기 전부터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상을 보면서 계속 묵념을 하고 다녔던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마리아상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왜 진정한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마리아상이 숭배한다는 가짜 예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멕시코에서 루비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나는 옥수수 가루,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튀겨가지고 만든 빵을 토틸라 빵이라고 하는데, 토틸라 빵 튀겨가지고 후라이팬에서 이렇게 만든 빵이 있대. 그런 빵을 이렇게 굽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빵이 갑자기 예수님 얼굴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신기하죠? 에? 아니 빵을 그냥 평상시에 빵을 이렇게 굽고 있는데 빵 모양이 예수님 얼굴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남편을 불러다가 사람들 이거 예수님 얼굴 너무너무 똑같다. 그래 맞다. 맞다.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빵을 갖다가 또 포장을 해가지고 신부에게 가져가가지고 신부에게 이거 예수님 얼굴 같으니까 축복해달라고. 그 신부가 그것도 축복이 좀 뭐하지만 어디 뭐 자꾸 해달라니까 축복해주대. 근데 그 빵을 또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병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솜에다 넣어가 솜을 쏙쏙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막 구름 위에 떼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싹 만들어 그걸 갖다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런 것은 아죠? 그것도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그 가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는. 그런데 이건 우상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짓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지 십자가나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원래 사실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죠. 신성은 하나님과 동격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아버지를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에스겔 내 말들 이사르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나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인스프리트 영.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영으로 드린다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있어, 불평이 있어, 미움이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지만은 불신앙까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은 안 받으신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외형적이거나 가식적인 것은 기뻐하지 않고 그런 예배보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중심을.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너의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주님은 아시죠. 저는 여러분 마음을 몰라요. 근데 그 마음 속에 내 마음에 막 기쁨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날마다 기쁨이 나와서 예배 드려요? 아니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면은
이 예배가 기뻐지는 거죠. 기다려지는 거죠, 사실은. 물론 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분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 예배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쁘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사실은 이 구약의 예배에서 신약의 예배로 완전히 개혁한 거죠, 사실은. 개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에 맞게 본질적으로 영적인 예배가 드려야 돼요. 근데 영적인 예배가 막 이제 사람마다 또 교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 감사,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에 은혜가 없다면은 한 주간을 갖다가 그냥 또 우울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하고 저 같이 드리는데 예배를 받는 것은 개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은혜롭게 잘해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 예배를 안 받을 수 있지만, 목사가 설교를 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목사가 말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가 함께라 설교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지쳐 있는데 주일날만큼 와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사실 충전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주유소와 같다. 주유소.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주유소로 가야 돼. 기름 떨어지면은 차, 아무리 좋은 차 벤츠라도 기름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 우리가 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듯이 여러분 어쨌거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을 내가 만족케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교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항상 애찬을 같이 했어요. 애찬을. 그죠? 애찬. 그래서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초대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배드리고 꼭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아주 큰 교회는 뭐 먹은 사람도 있고 안 먹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애찬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루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미국의 갑부가 있었어요. 아주 갑부, 하와지 휴즈. 그가 죽었어요. 근데 재산이 워낙 많아. 라스베가스에 그 카지노도 많이 가지고 있어. 카지노로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이 책임자들이 우리 대부가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분만 명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카지노를 멈추고 1분을 명상했대요. 시간을 딱딱딱딱딱딱딱딱딱 1분 딱 찍어. 자, 주사위를 돌리세요.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와, 그 사람이 카지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1분이 아주 지옥 같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1시간이 지옥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모르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몰라요. 나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예배 드릴 때에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참된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사형리 우리가 옛날에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면은 이 인생이 불규칙해요. 이거 뭐 계획한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형리에 나와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크고 작고 이런 거 있잖아. 막 큰 일이 일어났다 작았다 막 일이 막 엉뚱해 꼬여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인생의 주인을 되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의자에 예수님을 앉혀놨을 때는 자, 동그라미가 다 똑같잖아요. 이게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배의 대사장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시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평탄한 길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은 예배자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삶과 예배가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계신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완전히 이제 다르게 예배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였사온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렸사오니 우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이 인생의 주인님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